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에 맞서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이 석가족의 현실이죠. 그러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다음에 인구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륜성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성장시키는 데 대해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했을 거예요. 아무리 무술을 닦아서 뛰어났다 하더라도 군사가 있어야지. 그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게 귀족 청소년들은 당연히 태어나면은 세속에 있으면은 누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릴 때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이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거나 임금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네, 오늘 할 내용은 지난번에 그 부처님 생애 가운데 이제 탄생설화하고 탄생기에 얽힌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탄생기의 의미가 이제 어떤 건가,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탄생설화에서 왜 부처님이 그렇게 신격화됐는가 하는 게 당연히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처음부터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종교의 어떤 창시자 교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민족의 그 건국신화 같은 데에서도 그 신화의 의미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를 캐치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탄생설화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고 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후대 사람들이 부처님을 추앙하고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설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그 나에 대한 의미가 이제 왠지 오해의 여지가 있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는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도 아니고 또 우리 모든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 참나를 얘기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해석도 아주 어긋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격화되는 것과 기복신앙의 요소마저도 이제 개당안지라는 철저하게 자력신앙으로 출발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타력신앙화되는 과정 같은 것,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그냥 한마디로 깨버린 게 선사들의 그런 선문답에 나오는 가격한 발언들이다. 그렇지만 그 가격한 발언 안에 담긴 자기들의 허물도 또한 되돌아보고 짚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대에서 만들어낸 후대에서 꾸민 것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나는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상식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그 의미는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부처님의 생애 전반을 이제 탄생 이후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출가의 동기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제 스승들을 찾아다니다가 육명 고행을 하고 보리수 아루에서 앉아서 드디어 정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교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화를 하면서 이제 전도 선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화 과정과 이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간략하게 추린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처음 법문을 했던 초전 법문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 그게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연기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다. 그리고 그 연기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불교 교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가 연기법의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확대시키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변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초전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중도, 그리고 이제 사성제와 연기법으로 이제 들어가고, 오늘은 이제 탄생 이후 출생 이후 성장 과정에서부터 일반에 이르기까지의 간략한 생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얘기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식 외에는. 그래서 그 출생 과정과 출가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그 교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계기마다 돌아보는 것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매번 생각해 볼 문제를 이렇게 주제별로 쭉 적는 이유가,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이 불교 교리와 관련되는 주제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포커스를 맞춰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듣게 되면 이제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늘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인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적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여기서 쭉 보이는 게 이제 출가 동기부터 마지막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그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출가 동기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요가 선정을 이제 두 스승을 찾아서 이제 공무변처정하고 그 다음에 비상비비장처정까지 수행을 했는데 다시 고행을 택하고 나서 마지막 6년째에 고행을 버린 이유, 그 다음에 보리수 아래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결의로서 이제 그 명상에 들었는가. 그 다음에 그때 명상에 들었을 때 악마가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이 뜻하는 게 또 뭔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우리 한국에서는 12월 8일인데, 남방불교에서는 깨달은 날도 태어난 날하고 똑같다 그랬죠, 지난번에. 어쨌든 깨달은 날,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했는데, 뭘 깨달았을까? 그러고 깨닫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명상에 잠겨 있으면서, 법열에 쌓여 있으면서, 이제, 본인은 깨달음의 희열에 잠겨 있었는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까를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석천왕이 와서 3번 간청을 하니까, 이제 했다. 법문을 이제 교화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 선언을 하고 떠나라고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초전 법문과 마지막 법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첫 법문하고 마지막 법문이 이제 같은 내용이 사실은 이제 중도와 사성제 8정도를 했는데, 그것 말고 또 덧붙인 마지막 유훈, 이런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이 생애가 또 마지막에 유훈으로 남긴 그 법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제 생모,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모가 됐던 마파자파티가 새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모이면서 새 엄마죠. 새 어머니가 이제 되는데, 그 이모이자 새 어머니에게 이제 양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모가 이제 출가해서 최초의 피군이가 됐다라는 얘기, 이런 거는 이제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요, 잠깐만 화면에 뭐 이상 광고 같은 게 보이는데,
굉장히 이 시달다 왕자가 이제 남달랐대요. 아주 총명하고 기억력과 이해력, 탐구력이 뛰어났고 명상도 즐기고 그 다음에 뭐 천문예술, 지리, 철학 등 여러 학문을 사실은 왕자로서 특히 태자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이제 왕족으로서의 모든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어렸을 때 이제 7살 때부터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촌 형제들하고 이복 동생들이 있어요. 난타라고 바로 이모한테 낳는 그 아들, 나중에 다 출가를 하죠. 아난다라든가 심지어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도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은 왕족이에요. 사촌들이고. 그래서 이 비슷한 또래들이라서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무술도 배우면서 엄청나게 부처님이 무술도 잘했대요. 그래서 29가지 무예도 배우고 문무를 겸비한 이제 왕제로서 이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이제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던 과정에 이제 지난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타 선인이 이 왕자가 전륜성왕이 되지 않으면 출가해서 깨달은 사람이 붓다가 될 거다라는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 부왕은, 아버지 정관왕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서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랐지 출가해서 붓다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가지고 있는 명상과 사색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대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출가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주 호화로운 생활과 또 어릴 때부터 또 예쁜 여인들을 옆에 둬가지고 이제 향락을 즐기면서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도록 이제 그렇게 또 한편에서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15살 무렵에 봄에 농경제에 참가를 하게 된 이야기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농경제에 가가지고 농부들이 밭을 갈게 되는데, 밭을 갈면 이제 땅이 엎어지는데 거기에 땅 속에서 벌레나 지렁이나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새떼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벌레를 딱 물어채서 날아오는 순간 그 위에 더 큰 뭐 독수리라든가 수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작은 새를 또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또 사냥꾼이 또 화살을 가지고 더 큰 새를 또 쏘고, 이게 보니까 결국은 물고 물리는 이 먹이사슬의 약육강식의 모습을 농경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농부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짓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쟁기를 끄는 소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이제 콧바람을 픽픽 끓이면서 이게 일소들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약육강식의 모습과 채찍을 맞으며 고통스러운 소의 모습과 힘들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인생이란, 아니면 삶이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이제 그 숲속으로 피신을 해서 사색에 잠기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왕자가 사라지니까 부왕이 또 고민을 해가지고 막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덜컥 또 이제 그 길로 출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겁이 나서 더 호화롭게 이제 향락생활에 젖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왕자를 붙들어 두기 위해서 심지어는 궁전을 세 채를 지어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을 곁에 두고 즐기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이 삼시전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인도는 이제 겨울하고 여름하고 또 여름 중에도 우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생활 환경에 맞게 겨울철에 사는 궁전, 여름철에 사는 궁전, 우기에 사는 궁전을 따로따로 지어가지고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주색잡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술과 음악에 빠져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인들을 끼고 술 마시고 놀다가, 그 술을 마시니까 아침에 속이 쓰려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끼고 놀던 여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쾌락이라는 것이, 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정말로 덧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향락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됐다. 이제 거기서 한멸을 느낀 거죠. 이제 해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 사색의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본 행적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혼자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의 더러움과 어리석어 게임에 빠지는 것은 여인의 몸보다 더한 것이 없으리라. 이 어린 나이에 벌써 여자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벌써 벗어났어요. 10대에. 갖가지 의복과 구슬 따위로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은 쏟게 말해나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림자와 같고 꿈 같은 것으로 참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10대에 어쩌면은 보통 사람들은 사춘기에 벌써 여자의 한계를 아니면 이성의 그 감정과 육체적 향락이라는 것이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짝을 배필을 맺어주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게 이제 야쇼다라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야쇼다라 공주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 친친 어머니 참 마야 부인하고 마하파자바테가 자매가 아니잖아요. 이모니까 그 자기 어머니하고 새엄마의 친정이 이제 콜리성인데요. 거기에 있는 공주를 맞아들였으니까 외사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결혼한 게, 야쇼다라 공주가. 그래서, 근데 야쇼다라 공주가 굉장히 영리하고 명민하고 아름답기 짝이 없었대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여자들한테 한매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야쇼다라한테는 엄청 또 사랑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한참 잘 살다가, 그러고 한 10년 정도 살다가, 또 20대 중반쯤에, 이제 가능하면은 정반왕은 석가모니가 세상에 나가서 이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지 않도록 이제 해서 이제 세상에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이제 나쁜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왕자가 한번 이제 그 성 밖에 나가서 세상을 둘러보고 싶다 그래서 나가게 됐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문유관 혹은 사문출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남서북 네 대문 밖에 나가서 첫날은 나가니까 이제 정관왕이 그 석가모니 왕자가 시달타 태자가 이제 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보기에 거슬리는 걸 다 치웠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노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종한테 저희는 누구냐 하니까 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뭐 구부러져 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느냐. 그렇게 시종이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은 저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다음 날은 남문으로 나가니까 이제 또 병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이 왕자에게 보여주면은 좋지 않은 거는 보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데마다 노인이 나타나고 병든 데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 또 3일째에는 장례행렬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상녀가 죽은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왕자가 결국은 여기에서 노병사의 고통을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북문에 가니까 이제 출가 수행자를 만나는데 이 출가 수행자를 보고 뭔가 이제 행색은 초라하지만 눈빛이 형형하고 이제 몸가짐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왜 왕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왕자한테 안 좋은 거는 절대 못 보게 하라고 했는데 이 노인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과 출가 수행자가 나타났느냐? 그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이 노인과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출가 수행자로 나타났던 게 제석천왕이 일부러 출가를 시키려고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나타났다. 그래서 왕도 말릴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럼 결국은 이 사문유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뭐 이랬는지 뭐 하루에 하루씩 나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시달타 태자 스스로가 인간이란 누구나 태어난 사람이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왕이 되더라도, 결혼을 해서 살더라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로병사가 인간이 가진 4대 고통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됐고,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고 다시 또 윤회를, 그때는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인간은 윤회를 거듭하고 이제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 생에서 고통을 받고 이 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업 때문에 다시 내 생에 그에 합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결과를 다시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이 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없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출가 수행자들은 그 업을 이 생에서 다 이제 그 업보를 정리를 하고 내 생에 더 좋은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출가 수행자들이 뭘 하는 건지를. 그래서 결국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출가 수행을 통해서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라고 출가의 결심을 굳혔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사문유관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계기는 경전에는 이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제 출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거나 다른 경전의 여러 서술들을 보면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벌써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출가를 하도록 만들어 온 그 배경이 됐던 원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자가 특히 사문유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정관왕의 걱정을 이제 뭐 전혀 들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드디어 내심을 그대로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출가를 하겠다라고 오히려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왕이 이제 말립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왕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3가지를 충족시켜주면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3가지가 뭐예요? 3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3가지 소원을 아버님이 들어주신다면 출가 수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언제나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항상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언제까지나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병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니까 이게 왕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건 아무도 못하죠. 하는 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왕자가 출가할 거라는 것을 말려도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이제 내심으로는 포기를 하지만 그래도 붙잡으려고 단단히 감시하라 해가지고 절대로 성 밖으로 못 나가게 이제 감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뚫고 이제 변복을 하고 이제 춘다라는 그 이제 말시종에게 이제 성 밖에 말을 대달라고 해서 말을 넘어서 이제 담장을 넘어가지고 밤중에 몰래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옷하고 폐물은 그 마부한테 주고 지나가던 사냥꾼하고 또 옷을 바꿔 입고 나서 이제 출가의 길로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다르타가 그럼 왜 출가를 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 경전이나 자료에 나오는 것들하고 제 추측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적인 우리가 21세기에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무상을 느끼거나 인생에 좀
회의를 느낄 때 삶을 포기하고 싶고 훌쩍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그죠? 이 사춘기 때부터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시달타 왕자도 사실은 굉장히 왕자로 태어났긴 했지만 그 왕자가 태어난 나라가 그때 당시에 16대 강대국 가운데 비교하면 아주 약소국에 불과했어요. 그 말이 왕이지 사실은 뭐 조그만 성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릴 때 비록 이모한테서 컸지만 생모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릴 때 자기 이제 겪었으니까 본인이 자기 친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컸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원래 이제 성격적으로 굉장히 명상가하고 사색하는 성격이 있었다고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반왕이 이 왕자를 출가를 못하도록 세속 생활의 즐거움에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화로운 생활, 또 한락이 거꾸로 이 세속의 쾌락에 대해서 빨리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겨우 여성에 대해서 눈을 뜰까 말까 한 그 시기에 이미 겪을 걸 다 겪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오히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적 사회적 배경으로서 이제 이것도 이제 추측이에요. 이제 일부 학자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책들이 있어요. 당시에 혼란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전 시간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인 계급이 대두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 도시국가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이 16대국의 왕들은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복 정쟁을 일삼던 이런 시기고, 그 다음에 그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많은 자유사상가들이 또 여러 가지 이 사상과 철학을 주장을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코살라국이 아니죠. 카필라국의 현실이 약소국이에요. 그리고 그 전란 상황 속에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에 맞서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이 석가족의 현실이죠. 그러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다음에 인구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륜성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성장시키는 데 대해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했을 거예요. 아무리 무술을 닦아서 뛰어났다 하더라도 군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게 귀족 청소년들은 당연히 태어나면은 세속에 있으면은 누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릴 때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이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거나 임금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그 최고의 권력자가 되거나 최고의 명예를 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추앙하는데 인도의 정신 문화가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인도 전통적인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 이제 브라만교 때부터 이제 크샤트리아하고 브라만들은 사실상 이게 구분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크샤트리아 출신도 이제 성직자가 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귀족 자제들이나 평민 자제들 가운데에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면은 출가해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일종의 정신문화로 남아있는데 그게 요즘도 이런 풍습이 남아있어요. 범행기, 가주기, 임석기, 유행기, 사주기, 인생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그 어린 시절에는 학습을 하는 기간이에요. 여러 가지 두루 넓게 배우는 기간, 청년기죠. 그 다음에 가주기라는 말은 이제 결혼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가장으로서 세속 생활에 책임을 지는 시기가 가주기예요. 임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은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은퇴 준비. 그러고 유행기라는 말은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해서 출가 수행자로서 삶을 사는 게 지금도 남방불교의 일부 이런 게 남아있죠. 그래서 미얀마라든가 타일랜드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정기적으로 이 사원에 와서 생활을 하고 다시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고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출가해서 사원에 가서 살고 이런 게 지금도 남방에 스리랑카하고 인도하고 남방지방에 이런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실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아시람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문화가 그때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로서 전륜송왕이 되지 못할 바에야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한번 꿈꿔볼 만합니다.